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인정하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은 것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육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영의 시선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선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보이는 것, 육의 시선을 넘어서 이 육의 시선 속에서 분명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거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단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것으로 인해서부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는 것,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절망시키고 낙심과 낙담과 패배의 의식을 주고 원망을 주고 회피, 이러한 것을 주면서 믿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힘을 빼게 하는 그것,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배의 열정이 무기력해져요? 그것이 보이는 현상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계속 식어집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그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 축제 기간 동안 공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계속 나요. 아유, 성가대가 왜 저렇게 했어? 음이 틀리네? 오늘 뭐가 있네? 아유, 왜 저렇게? 그러면서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딴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작용일까요? 예배 시간에 계속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감정이 떠올라요? 그건 지금 영적으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작용을 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요? 아니겠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콜링한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영적인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함께 밝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불편해요? 계속 내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손해본 것들이 생각이 나요? 예배가 버거워요? 찬양이 듣기 싫어요? 말씀이 거슬리고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누가 줬을까요? 사단마귀는요, 성도들에게 예배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예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예배 회복을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마귀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의 자리에 있고 가장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기쁨의 샘을 터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을 떨어뜨리고요, 영적인 귀를 막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열정을 사그라뜨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성도는요, 예배가 살아야지 모든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예배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고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막혀있는 일들은 회복이 되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찬양을 뜨겁게 회복하십시오. 막혀 있었던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지금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요, 의사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느헤미야 백성들은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장벽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사단마귀의 전술이 있어요. 우리 회복을 좌절시키는 장벽이 첫 번째로는 뭐냐? 말로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뭐래요? 말로. 우리가 왜 마음이 무너져요? 환경이요? 아니요. 잘 보면 그 환경을 조성된 말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왕이 자신을 도와줬던 과정을 백성들 앞에서 다 간증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왔다. 자, 이제 우리 성벽을 일으킵시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자 좌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면서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한번 건축해보자 라고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마귀는 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세우죠.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낙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주변국의 총독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 이 주변에 있었던 총독들은 좋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해지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속국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주변 국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변국들이 불편해져요. 한 예배자가 회복이 되는 거 제일 불편한 게 누굴까요? 바로 마귀예요. 리더가 회복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이 가장 불편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했던 그 산발락이 이 건축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는 걸 듣고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문을 내요. 소문. 소문이 뭡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느냐고.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너희들이 쌓은 성벽이 여우 한 마리에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부정적인 말로 낙심을 유발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꿈꿨지만 상사의 그 말 한마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그 낙심시키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말,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좌절시키는 그 말, 열정을 식게 하는 그런 말, 포기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런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좀 대충 하면 안 되냐고. 뭘 그렇게까지. 시간이 남나 봐. 꼭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어? 그걸 툭 던져버려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바쁜데 뭘 꼭 그런 일까지 합니까? 안 바빠요 저는. 목사님 다리도 아픈데 뭘 꼭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웬만하면 낙심이 잘 안 돼요. 이런 말 너무 쉽게 해요. 주일날 식사 잘했어요. 그러면 좀 부족함이 있죠. 자기랑 안 맞는 맛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주방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맛을 다 맞춥니까? 비엔나 소시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잘 먹고서 내가 초딩이 이런 거 먹게?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수박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딱 열었는데 본 게 좀 상했어요. 근데 꼭 그 자리에서 주려면 똑바로 주지. 꼭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로 낙심을 해요. 마귀는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입술에 정결의 영이 있어야 되고요. 우슬초로 우리의 입술을 매일매일 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겠어? 네 주제에 지금 이거를 편입을 하려고 하고 네 주제에 이거를 뭐를 하려고 그래?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네 환경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은행 잔고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따라 주저앉을 것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초이스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느헤미야가요, 이 대적들의 빈정거림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바다 쳤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열심히 일하여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낙심이 말이 와요? 내가 대바다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발 사람들이 말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대바다 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시잖아요. 보이는 것 같다면 왜 믿음 생활해요? 은행 창고 가지고 한다면 뭘 믿겠어요? 지금 현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대적의 빈정거림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제발 저에게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왜 상처받아요? 무시하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대바다 치세요. 뭐래요?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뭐예요? 열심히 이제 일하시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사역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열심히 맡겨진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맡겨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가 쏟은 불화살 같은 말을 막아낼 영적인 성벽을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성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에 와서 벽돌 하나 쌓고 갑니다. 언제 성벽을 쌓아 올릴 것입니까? 귀티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도 쌓으셔야 돼요. 금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편 16편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입니다. 저희들이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열등감, 낙심, 좌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의 자녀니까.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을 좌절시키는 장벽 두 번째가 뭐냐? 구체적인 위협이에요.
낙심 전략을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산발락이 주변 총독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연합작전을 펴니다. 산발락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방해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이 소문이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여러분들의 일터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요, 사단은 계속 구체적인 위협을 여러분들에게 가해야 할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마귀의 방해가 없다는 것은요, 아니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전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그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왜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난이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고난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있어 힘듦이 옵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복은요, 아무런 방해 없이 그저 어느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다운된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예배자인 우리가 회복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면서 낙심케 하는 영적인 산발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산발락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특히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산발락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그 좋음, 하나님의 그 토부를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과 방해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만 기도를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대적이 뭐라고 했을 때 그 끝나자마자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냐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우리 4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까.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감정이 상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낙심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낙심하는 사람 치고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 저는 못 봤어요. 예배도 꾸준히 드리는 분 못 봤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믿음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있기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과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무척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무슨 말을 할까? 라는 그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수에서 나온다. 사단은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마귀는 현대인들의 급한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심리학자였던 융은 분주함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주함은 악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비하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면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한계, 나의 믿음의 한계, 내 시간의 한계, 내 가정의 한계, 이것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달려만 간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왜 재앙일까? 이 시간에 한자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망. 무슨 망이에요? 바쁠 망자예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마음심과 옆에 뭐가 있어요? 죽을. 이제 옆에 죽을 망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쁘면 마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죽는 거예요. 바쁘면요. 그래서 바쁠 망자를 써요. 내 마음이 계속 분주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분주해요. 계속 자식 때문에 뭐하지? 우리 애 어떡하지? 그럼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바빠요. 돈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저거 문제인데 어떡하지?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마음이 계속 바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죽는 거예요. 마음이 바쁘면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근데 이 바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잘 보세요. 오늘 딱 자전거 끌고 갈 때 보면 속도 내는 악셀러보다 브레이크가 더 커요.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분주합니까? 바쁘십니까? 멈추셔야 돼요. 그러다 가다가 멈추라는 그 운전하다가 가다가 멈추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얘기예요. 바쁘면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려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어버려요. 무엇보다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뭘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주일날 마음이 바빠내시네요. 그렇죠? 이것도 망이에요. 근데 이 망을 한번 보세요. 위에는 죽을 망자 있고 밑에가 마음 심자예요. 발음이 둘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글자예요. 단지 망이 어디 있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 바쁘면요 나를 잊어버려요.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럼 죽어요. 추억을 잃어버려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바쁘게 살 때 마음이 죽는 것은 바쁘게 살게 되면 성도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기억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개인 큐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개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왜 나옵니까? 왜 금요 기도에 왜 할까요? 저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살게 하기 위해서요.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자, 요 망에 반대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뭐요? 휴. 자,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나무 목자도 원래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기대는 거예요. 나무에 기대야 하는데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기대어 있잖아요.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쉼과 회복을 주는 신성교회라는 테마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한 거예요.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성도의 쉼은 뭘까요? 십자가에 나와 기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쉼, 휴식, 회복 어디서 일어나요?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 그 나무 아래 우리가 나와 기대는 거예요. 기대서 뭐예요? 아버지, 아빠, 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나 바빠요. 근데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이 일 끝나고 살게요. 저는 그분 끝나고서 지금까지 하신다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애 대학 보내고서 뭐 할게요. 뭐 하고서 할게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정답이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급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는 그 여러분들의 계획이 틀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논리가 맞게 합니다. 바쁠수록 더 바쁘게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고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부니까 노를 더 저으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계산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중풍병자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 기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와서 기대면 되는 거예요. 남에 올라가도 돼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말할 말 할 수 없어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제발 텔레비전 앞에서 위로받지 마십시오. 여행 간다고요? 갔다 오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회복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여행 간대요. 좀 쉬고 싶대요. 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방법과 똑같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방법,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가장이 낙심하면요, 그 가족이 다 영적인 곰팡이에 피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게 마음을 제발 잃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를 하래요? 이제는 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신앙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리멤버예요. 계속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한데 뭐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싸우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싸우러 나가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 누가 상처 줬어요? 하나님이 싸울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싸우려니까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쌓아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마돼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럼 토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요? 웅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문제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해서 기도의 영적인 웅벽을 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건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일을 우리가 다 놔버려요. 교회 봉사도 내버리고 회사 가서도 마음이 허니까 제대로 일이 안 잡히고 가르치는 사람은 속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가르치는 거 대충 해버리고 그러면 계속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반드시 기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좋은 거를 사든 나쁜 걸 사든 값싼 걸 사든 비싼 걸 사든 그것이 작동하려면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플러그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분 하늘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선포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실제적인 대책을 위해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 아멘. 진정한 믿음은 행동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선포만 해요? 말로만요? 그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눠 무장을 시켜요. 적이 쳐들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위치도 낮은 곳에 배치합니다. 절반은 어떻게 하냐면 성벽 공사를 또 하게끔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벽 공사를 하는데 한 손은 벽을 쌓고 한 손은 칼을 잡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갈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균형을 이루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군대도 준비해놓고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에게도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엔 칼을 준비하게끔 만듭니다. 창과 칼을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손으로 성벽을 쌓아야 될 사람은요, 허리에다가 칼을 차게끔 만들었어요. 또 저 성벽 위에다는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워놓고서 나팔을 불게끔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말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집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 기도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왔을 때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남편 안 계실 때 기도하시라고. 남편을 구원하는데 기도만요? 아니요. 반찬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밥이 그 밥이고 어제 그저께 먹었던 거 또 올려놓고 살짝 고춧가루만 더 넣고 안 됩니다. 식단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청년이
임용고 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냐, 부인도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돌렸던 물맷돌로 넘어뜨린 거예요. 믿음으로만요? No!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 되어질 때 내 삶이 거기서부터 뭘 하냐? 누군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2.5세대였지만 바벨론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은 리더가 되어 왕에게 말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를 달려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왜 회복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인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왜 회복되어야 되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댈 수 있게끔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